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는 8절과 9절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자, 오늘은 구약에는 에덴 동산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이 두 동산에 대해서 아주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또 비교를 하면서 또 다른 부분, 영적인 부분 한번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타락했습니다. 첫째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사단을 물리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 비슷하게 그 이름도 비슷합니다. 자, 동산에 대해서도 보세요. 에덴 동산과 신약에서 겟세마네 동산, 이 두 가지 동산이 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첫째 어떤 동산이냐? 불순종의 동산입니다.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순종의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다 창설하시고 거기에 다 두게 하시고 아담에게 그렇게 말해요. 다 먹어라. 무엇이든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하나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최초의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사방 온 천지에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아주 그냥 사방 온 천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계명을 주셨어요. 요거 하나만은 지켜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지키지 못했던 불순종의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방이에요. 나머지 사방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도 자기가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복의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전날 밤에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었다.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말해요. 이 고통을 내가 좀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당을 안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죽음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우리 신방을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편찮으셔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 집사님 이제 얼마 있으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소리를 저도 못해요. 그 앞에 있다 대고 제가 어떻게 집사님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못한다니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볼 때도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이야기를 못하는데 본인은 죽음을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이 생명에 대한 그 열망이라고 그랬죠. 욕구.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예수님도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오니까 옳거니 내가 뭐 감당하지,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그렇게 탁 갔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질병에 걸려서도 끝까지 생명을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발동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나이, 젊은 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된다. 그런데 그 앞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의 불순종은 복으로부터 추방이에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순종은 인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아주 큽니다. 여러분 앞에 좋은 에덴 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런 동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좋은 곳에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나쁜 곳에서 순종 불순종,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에서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그 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이 사단을 기도로 이겼다라고 하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울 것입니다만은 에덴 동산에 사단이 들어오죠. 이제 그 뱀이라고 하는 그 뱀이 원래 사단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용물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단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예요? 타락이죠. 사단과는 타협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으로 이 사단은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사단과 타협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내 영이 죽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이 사단의 시험을 기도로 이기고 이 사단의 유혹을 기도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단을 이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공격의 무기가 될 수가 있어요. 사단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요.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뭐든지 다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이야기를 듣고 타협을 하다 보면은 다 주는 게 아니라 다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뺏어가는 게 사단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거운 사명 앞에서도 여러분 기도로 영적인 힘을 받아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사명도 내려놓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이 창구가 뭐냐?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에서는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벽하게 이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으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실패는 누구 말 따랐기 때문에요? 사단의 말을 따랐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화려하게 말을 꾸밉니다. 우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유혹을 합니다. 그쪽으로 가면은 돈을 잘 번다. 여기 투자하면은 100%의 이익을 낸다. 이자를 한 달에 또박또박 40%씩 준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단의 것이에요. 그런 거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자기가 투자하지 여러분한테까지 이야기를 왜 합니까? 안 해요. 그 좋은 거 있으면 지가 먹지. 세상 사람들이 다 속이는 거예요. 아주 그럴듯하게 속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경제도 실패하고 인생도 실패하고 다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겟셋마네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서 다 끝난 것처럼 여겨졌지만 마지막에 이겨버리는, 승리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이 이 창세기를 강해해 나가면서 겟셋마네 동산의 순종으로 다시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겟셋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걸 배워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에덴 동산의 복이,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와 이 놀라운 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로 또 에덴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이 은혜, 창조의 복이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 이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원근각처로 오고 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고 갈 때 하나님 교통 안전을 지켜주시고, 형제와 서로 만날 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향을 앞에 두고 가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제 추석의 바람처럼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에덴 동산에서는 실패했고, 에덴 동산에서는 사단과 타협을 했고, 에덴 동산에서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의 세계에서 우리가 쫓겨남을 당했는데, 다시 한번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순종을 배우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배우고,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말씀을 따라가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 마음 준비 깨끗하게 하여서 내일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나간 저희들을 하나님 전